그다음에 누가 있는데요? 네? 저희 좀 불러주세요. 사성네. 아, 학부요. 네. 차 사무엘이요. 성네요. 예? 사. 나중에 다음 주 저번에 성네. 네. 차성래 전도사님. 오늘 등록하면서 학장님이 저기 뭐야 인사를 안 시키고 그냥 하신 거예요. 아, 할렐루야. 어디서 오셨습니까, 성래가? 여성이가요. 예, 대기 어디? 여기 자산다. 가산동이요? 가산동. 그 이사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예, 아유, 4월 2일 날 이사. 예, 참 잘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랬다. 예, 그러죠. 최장욱, 네. 예, 김종진, 예, 이충무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조 교수님들은 다 오셨죠? 예. 예. 자, 예. 안 부른 분 없으시죠? 예. 자, 제가 찬송가가 없어서. 교수님 안 불렀어요. 네? 박경숙 전도사님 안 불렀어요. 아, 그래요? 박경숙 전사님 안 불렀다고요, 제가? 백인형도 안 불렀어요. 왜 안 부르셨어요? 백인양 왔습니까? 네. 아.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표시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친한 분들만 다 친하지만 이제 쑥스러우니까 친한 분들만 안 부르는 거예요, 제가. 다 아니까. 그게 체크를 안 해. 예, 그 체크를 안 해요. 왜냐면 아니까. 오신 걸 아니까. 우리 이걸로 바로 누르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 저기 하신 거 보니까 찬양을 저는 그 예,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드릴까요? 찬양을. 예, 찬송가 잠깐만. 찬송가 여기 있어요. 예. 제목을 우리 차성래 전도사님 잠깐. 예.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여기 있고. 네, 여기 있습니다. 복음성가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찬송가가 더 은혜롭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복음성가가 더 은혜롭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다세요. 교수님이 좋은 걸 하신다. 그래서 예, 일단 찬송가로 한 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192장. 192장이요. 제가 옛날에는요, 그 태산을 넘어 홍보에 가도 아시죠? 저도 찬양.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 445장. 예. 그 곡도 근데 지금 192장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192장이 맞아요? 이마소서? 괜히 물어봤네요. 이 찬양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근데 네. 그거 틀고 하시면 돼요. 여기. 네. 그러면 제가 이 자랑을 못하잖아요. 찬양을 잘한다고 우리 변호사님께 자랑하시는데. 네? 두 곡 다 요청합니다. 예? 이것도 하고 다음에 또 야, 우리 변호사님들이 더 뛰어나시네.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셔가지고 또 더 뛰어나시고 저보다 한참 앞서가시네. 저는 이마소서 이 찬양은 잘 몰라요. 예, 다른 거 하셔야 191장이요. 왜 잘 모르냐면 191장 또 들었어요. 445장. 191장이야 뭐 우리가 많이 했죠 부흥회 때. 네? 그 다음에요? 445장. 445장이요. 태산을 넘어. 요새는 안 하시는 거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옛날에 많이 했다는 거. 태산을 넘어 옛날에 참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찬양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지금 회사를 다 넘으셨다. 네, 이제 다 넘으니까 이제 91장. 이 찬양을 많이 안 드리게 돼요. 거의 왜 안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192장.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이 찬양. 191장. 네? 192장. 예. 근데 이 순위로 445장이 일단 들어와가지고 드리고. 예. 네. 오늘 뭐, 한 시간 내내 찬양하죠. 뭐. 아유, 그것도 은혜죠. 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좋아요. 445장. 이거 틀면 바로 되나요? 반죽이나 안 썰어봐서 445장.
바로 되네요. 살짝 시작. 예. 1절하고 3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 3절. 대산을 넘어 동복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 드리겠습니다. 광명한 그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어우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느낌이 오네요. 야, 주님이 나 때는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이구. 그 다음에 아까 몇 장이라고 하셨죠? 190? 190? 일자. 191장이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예, 오랜만에 이 태산을 넘어 이 찬양을 드리니까요. 제가 좀 찬양을 약간 느리게 하거든요. 이게 빠르네요. 이놈이 약간 빠르죠, 원래? 단위가 빨라졌어. 반주가 원래 빠른가요? 그냥 편하게 하네요. 목사님 마음이지. 네? 여기서 목사님 마음이. 그 다음에 이게 1절, 4절 이렇게 하기는 이게 안 되죠. 아, 넘기면 됩니까? 네. 그러면 191장 1절, 2절만 드리겠습니다. 191장 1절, 2절. 네, 박수 치셔도 무방합니다. 초대음절이니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강한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겁니다. 너는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네. 다 A 뿌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네.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백석대 총장님 기사를 이번 주에 읽었더니 신학교는 교회의 부흥회와 같이 돼야 된다. 신학교가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 냉랭해가지고 머리만 크고 가슴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뜨거움을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5과죠. 5과. 네. 우리가 89쪽입니다. 89쪽. 본문이 6과죠. 오늘 6과. 6과입니다. 6과. 107쪽. 예.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서 있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107쪽의 말씀을 읽으시고 108쪽의 말씀은 왼쪽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네, 우리 오른쪽부터 베드로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제사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 하늘에서는 이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열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에서 큰 권한과 기사와 권력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주를 신고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모든 자들의 손을 빌어 국가와 주를 주시나.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흥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로 베드로의 설교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120문도가 방언으로 말하고 그럴 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15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죠. 그들의 소리로 그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각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11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물론 설교는 베드로가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로 11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뭐냐 하는 것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많이 함께 상고를 했는데요. 정말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서 하시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경우에 물론 미리 준비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죠.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도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사가 다 성령 충만하죠. 그러나 이런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는 정말 주님이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몸, 나의 혀를, 나의 생각을 다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었습니까? 하고 점검하며 그리고 사인을 받아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죠. 결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말씀의 사역자에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언젠가는 즉흥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예다. 오늘 베드로의 예는 특별한 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딱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강화를 주셔서 감화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도록 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라는 말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접촉하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다. 우리에게 부딪히다. 우리의 인격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베드로에게 접촉되고 임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인격 속에 내재하자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김 집사님 이거 해요, 이 집사님 이거 해요, 밖에 청소 좀 해요, 안내 좀 해요 하지 말고 그것은 다 위임하고 기도하다가 설교하러 들어가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는
물론 찬양 인도자도 그렇게 되면 더더욱 좋죠. 물론 다른 큰 교회 보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는데 역시 사회자, 기도자, 모든 예배 순서자들이 예배 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교인들에게 미리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107쪽, 8쪽, 109쪽에 보면 중간쯤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지정, 의의 모든 인격 속에, 육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은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목회가 신나고 재미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멘이 없으시네요. 집중하니라고요. 네? 집중하니라고 그런다. 예. 집중.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소동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10페이지의 중간쯤 약간 위에 보면 설교란 무엇인가 거기 있는 교재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한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웠다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지난 학기에. 그때 상황에 맞게 설교하라고요. 네.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이사야 읽고 에레미야 읽고 읽으면 되는데 왜 설교자를 세웠어요? 그때 상황에 맞는 설교를 전해야 합니다.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지난 학기에 우리가 다들 거의 장학생으로 공부를 될 정도로 다 A+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공부 중에 가장 좋은 공부는요 반복입니다. 반복. 아마 우리 양진호 목사님이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분이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은사가 있어서. 자, 110페이지 맨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요,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없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배와 설교가 형식과 의식과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도 없고, 그래서 자, 정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설교 좀 많이 했네. 야, 학식이 대단하신데 우리 목사님. 야, 존경할 만한데. 아, 이번 주는 준비를 안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언자로서 여러분 설교단에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설교자들을 판단하라고 예배자리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회중이라고 하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각성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은.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보이죠. 자꾸 사람이 보여요.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 없고 교회도 타락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설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독립투사들을 만들어가지고 독립투쟁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예요. 사회 분위기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계 동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 일본 사람들에게도 가라. 예? 예. 아프리카에도 가라. 예.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요. 사실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을 게 아니고 독립운동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독립운동이 아니고 뭐죠? 성령의 사건, 성령을 받는 사건은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건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최우선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최1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가 최1순위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목회가 최1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우리가 확 하고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이 1순위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주권자요 창조주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뒤에 보면은요, 뭐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르신이죠, 어르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늙은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늙은이 이러면 기분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어르신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르신들. 근데 여기 보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꿈을 꾼다. 꿈을 꿔요. 꿈을 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아마 은퇴할 때 참 좀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어떤 일을 은퇴할 때 남자든 여자든 하던 일을 평생 하던 일을 은퇴할 때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요. 은퇴하기 전날 모두가 다 웃는데요. 네, 저는 뭐 확인을 해보지 않았죠. 이분 말씀이 은퇴하기 전날 집에서 엉엉 운대요.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 이제 내일이면 난 은퇴구나. 네. 얼마나 힘들고 서럽겠어요. 평생 동안 일했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늙은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꿈을 꾼다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 말은 뭐예요? 꿈과 용기와 비전을 여러분 늙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죠?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르신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야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애기 봐주는 게 뭐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그냥 손주들이나 보다가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되니까요. 꿈을 꿔야 되니까. 네? 꿈꾸는 어르신. 은퇴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르신들 그 선교회 있잖아요. 그 선교회. 네? 어르신들 선교회는 노인당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르신들도 선교하라고 했어요. 어르신들도 선교하자고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베풀고 복음을 증거해라.
노인정을 만들지 마라. 그 어르신들 선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은 강조했다는 거죠.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령 충만이 돼야 된다. 아멘. 112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특히 사역자에게 있어서 네. 사랑하는 부인보다도 사랑하는 남편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아멘. 네, 중요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자녀 때문에 사역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역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성철 스님처럼 자기가 출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언할 필요는 있어요. 지혜롭게. 항상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지금보다는 우리가 좀 더 뜨거워질 거예요. 뭐 하는 일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좀 더 뜨거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장 관심이 많으셔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요. 저쪽 불광동에 있는 교회인데 100명 전도한 분, 50명 전도한 벌써요. 올해 들어와서 100명 전도한 분, 50명 전도한 분, 30명, 20명, 10명, 5명, 1명 전도한 분 쫙 명단을 해놓으셨더라. 교회 입구에 100명 전도한 분이 몇 명이냐? 3명이에요. 300명. 벌써 교회 하나 세워졌네요. 100명 전도를 3분이 했어요. 300명. 그 중에 반만 교회에 오신다고 해도 150명이죠. 야, 이 교회 비전이 있네. 야, 목회자가 처음 개척을 하면 목회자가 제일 먼저 나가서 전도해야죠.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가면.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고. 전도의 원리 아닙니까?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아예 만날 기회조차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망설여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최일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뒷전이 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죠. 성공적인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미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요엘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선견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어요. 구약 시대는 선별적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오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책 읽고 오신 분은 아마 웃으셨을 텐데 저도 책을 읽다가 웃었는데 옛날 부흥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걔만 은혜 받지 못하고 걔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다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니 무슨 성령 충만 받는데 걔를 거기다 비유하나? 수준 떨어지게. 물론 우리 반려견들도 거의 인간 대우를 받고 있는 시대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가만히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부흥사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시대, 지금은 말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말세예요. 지금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말세인데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빼고. 그런 사람 빼고요. 네.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경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만 빼고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네, 오순절 사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바람 소리, 불이 임하는 놀라운 현장, 방언이 터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들이 술 취했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제3시.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은 얼마 차이 나요? 6시간. 6시간 차이 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시간은 3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9시.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무슨 술이 취해요? 미친놈 아니고서야. 네? 미친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오전 9시에도 술 드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가까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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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가까다. 길거리 보면 가까다 있어요. 아저씨들, 위대하신 분들. 가까다 있어요. 그런데 꼭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 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오전 9시에 무슨 술 취한 사람 봤냐 너희들. 그렇게 지금 변론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대로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적으로나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임했다. 너희들 성경 알지 않느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성경 알지 않느냐? 요엘서를 봐라. 요엘서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니까 얼마나 박식하고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네. 제 친구는 영업을 하는데요. 영업을 하니까 늘 버스를 차를 가지고 다녀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데 계속 뭘 듣냐면 성경 테이프를 듣고 다녀요. 그 성경 테이프만 지금까지 한 20번 들었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웬만히 목사님 설교하시면 다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읽어요. 물론 들은 거지만 듣는 거지만 목회자는 그러니까 성경의 도사가 돼야 된다. 성경의 도사. 네? 전 도사만 성경 많이 읽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된다. 목사 안에서 딱 바꾸라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성경 안 읽는데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통신들도 안 계시죠? 네. 믿음 떨어져요. 목사님들이 제일 성경 안 읽는데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그때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올라가서 설교 본문 정해가지고 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을 매주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소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목회자도 쓰임받는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도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여기 현장에서 오순절 사건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114페이지 예언의 그런 의미에서 성령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 맨 밑에 사도행전 19절에 의하면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고 했다.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이미 말세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주여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다 결단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더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주님께 쓰임 받는 거죠. 말세라니까요, 지금이. 네.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큰 교회. 그분이 부목사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가 딱 되니까, 큰 교회라니까, 담임 목사님 딱 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례비가 그냥 부목사들보다 그냥 10배 많지, 사례비가. 활동비가 나오지, 자가용이 나오지, 사택이 나오지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갑자기 생활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예?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라니까요. 말세라니까요, 지금. 예?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대우가 좋아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전파해야죠. 아파트 큰 집에 그냥 들어갔으니까 그냥 배 떵떵거리고, 야, 나 출세했다. 지금 말세라니까요, 말세. 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예? 누구랑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인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115쪽에 보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됐다. 저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죠. 마지막 때에 내가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불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시지만, 지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육체에 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에 임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육체에 임하신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니 그러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야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여달라. 나 봐,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이 아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성령을 부어주실 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슬람 지역에도 이슬람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이슬람교에 심취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일부 다처제인데요.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라가 축복을 많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시죠? 순교를 하면요, 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맞이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철저히 남성 위주의 종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남자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자는 더 고귀한 존재인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는데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처녀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일부 일체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본부인이라 생각하는데, 자기 나라에 부인이 또 있는데 여기서 또 결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일부 일체인데 거기는 일부 다처라니까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부인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유일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116쪽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뭐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데 옛날에 예언자들이 했던 거죠. 누가 예언을 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이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요즘 교회를 안 다녀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봐주고 어머니가 봐줘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또 너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영영 아버지와 의리가 상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넘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뱀이 지혜로우면.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도록 성령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118쪽에 꿈꾸는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앙에 아주 그냥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 모세의 후계자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됐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예요. 친구.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 그런데 갈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하지 않고 갈렙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갈렙을 뒤로 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갈렙은 평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40년 동안 그 전에 45년 동안 살았고 85년 사역을 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순종했어요. 아주 갈렙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로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동역자로 함께 협력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것인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한 번도 동갑내기인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한국교회는 이게 부족해요. 한국교회 이게 부족해요. 예? 이게 부족합니다. 예. 부교역자들이 정말 좋은 갈렙과 같은 교역자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예?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담임 목사에게 잘못도 있어요. 예? 그런 좋은 토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좋은 토양을. 예? 그래서 뭐 선배 목사님들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 욕먹는 분도 있지만 존경하는 이유가 뭐죠? 이재철 목사님 교회는 모든 사역자의 사례비 기본급이 똑같아요. 담임 목사나 지금 막 들어온 교육전도사나 기본급은 다 똑같아요. 기본급. 네.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다. 다 150만 원. 150만 원. 똑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은 대학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경력도 뭐 회장이나 뭐 사장급의 경력이고 그분이 직접 또 뭐 출판사 사장님이셨잖아요. 출판사 사장님 하시다가 이제 소명받아서 신학을 늦게 하신 분인데 근데 교육전도사 이제 들어온 분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뭐가 있어요. 20대고 이분은 지금 은퇴하셨어요. 얼마 전에. 예. 근데 사회적인 경력을 보나 모든 걸로 보나 여러분 사례비가 차증나는 게 맞잖아요. 한국교회는 다 차증나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부목사님하고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기본급이 다 동일하다니까요. 동일하고 자녀들에 따라서 교육 전도사님이 자녀가 더 많으면 월급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물론 목사님에게는 일부 활동비가 주어지죠. 담임 목사 활동비가 주어지는데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활동비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담임 목사보다 교육 전도사님이 사례비가 더 많아요. 사례비가. 그러면 동요의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아, 나 이 교회에서 평생 나누시나겠다. 나는 이 교회에서 신방 목사로
혹은 교육 목사로 평생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국교회는 이게 차별이 너무 크니까 X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교회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들이니까 엄청나게 그냥 너무 그냥 축복이 주어지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너무너무 그냥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커서 이런 것도 자꾸 이제 우리가 목회할 때는 이런 것도 바꿔나가야 돼요. 네? 교회가 힘이 된다면. 네. 처음에는 뭐 부교육사들 많이 생길 수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그거 힘들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탄력을 받고 딱 부흥되고 어느 정도 딱 교회가 체계를 잡히면 이런 것부터 네? 그럼 평생 동역자가 생기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또 이 보스 기질이 있어요. 내가 대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보스 기질이어서 너도나도 개척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긴 해요.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된 거긴 하지만 그러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도 매우 필요해요. 네.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혼자 다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왜 이 갈렙 얘기를 했냐면요. 꿈꾸는 어르신을 이야기하다가 꿈꾸는 어르신. 그런 나이가 많고 이미 자기 친구가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85세 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아멘.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40대 때나 85세 때인 지금이나 나는 어때요? 소망과 기대와 말하는 꿈과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나는 꿈을 꾼다는 거죠. 꿈을 꾼다. 네. 꿈을 꾼다. 얼마나 멋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젊은이의 그 예를 할 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야기했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젊은이들이 이번에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을 봐요? 무엇을 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계를 내가 품어야 되겠다. 복음으로 전 세계를 품어야 되겠다. 야, 저 미얀마 사태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어쩌면 그런 역사에 그런 나쁜 놈들이 꼭 등장을 하는지 지도 자식이 있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쏘냐고요. 에? 잘못도 없는. 야, 진짜 그런 역사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하게 쓰는 놈들인데 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 미얀마를 위해서도 지금도 많은 선교사가 가 있는데 원래 미얀마가 버마였죠. 버마. 미얀마라는 얘기는 강하다, 힘있고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얀마인데 근데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버마에서 미얀마로. 저도 미얀마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선교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사람들이 순수하고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기다 연지곤지 바르고 다 다녀요. 이렇게 바르고 다녀요. 이렇게 야자수 같은 거 안 털려고 이렇게. 근데 그 나라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불교 국가인데요. 못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정도밖에 못 사는데 얼마나 절들이 화려한지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요. 진짜 금이래요. 금. 번쩍번쩍해요. 그 사원이 엄청나요. 막. 사원 올라가는데 한 40분에서 1시간 올라가야 돼요. 사원까지 그냥 막 얼마나 화려하게 쫙 도로를 뚫어놨는지요. 사람들 그렇게 못 사는데. 야,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네? 그리고 그 나라는요. 무조건 스님이 돼야 되는 거 알죠? 우리가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군대 가듯이 거기는 7년 동안 스님이 돼야 돼요. 스님이 7년 동안 무조건 불교 국가예요. 완전히
스님이 그렇게 많아요, 길거리에. 어떤 목사님은 스님자 붙이기 스라고 하는데 스가 그렇게 많아요, 스가. 스스스스스 다 써요. 스사네요, 스사네. 그래서 예? 수가 총리가 예. 그렇게 많더라고요. 가보셨죠, 여러분? 미얀마. 예. 도망가 봤어요, 여러분? 별로 자랑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예. 성서들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NGO 단체들 많이 나가 있어요. 월드비전 이런 단체 많이 나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니까 많이 도와주고요. 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는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부부인데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 있어요. 복음 증거하러. 근데 여기 카톡에 올라오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지요. 아, 부부가 갔어요. 은퇴하시고 갔어요. 이야,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넘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세계를 품으며 복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비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121조 위에서 5줄을 보니까 우리의 꿈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젊음을 투자해서 영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새 나라와 새 하늘을 위하여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네, 빨간 줄 쫙, 별표 2개. 네. 그 다음에 남녀노소 종들에게까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종도 은혜 받고 예언하게 되고 당연히 구원이 종에게도 임하게 된다. 남녀노소뿐만이 아니고 종들에게까지.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제 친한 후배가 이씨예요, 이씨. 걔가 왕족이래요. 조선이 이씨잖아요, 왕족.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자기 종이래요, 제가. 네, 건방지게. 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도 왕족이라고. 나 지금 신라의 왕족이야? 나 아래서 태어났어? 네? 아, 신라 왕족을 우습게 하네? 네? 제가 농담을 그러는데. 네? 어쨌든 이씨가 최근 왕족이죠, 보통. 네? 이씨 천하 아니었습니까? 이씨. 네. 그 저를 지 종이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래요, 저보고. 종이니까. 네? 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네? 내일도 우리 사무실에 놀러 온다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라고 막 엄포를 놓던데. 네. 좋은 친구인데. 네. 콩을 잡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종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차별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차별이 있네? 그거 안 돼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느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은 미안합니다. 우리 신학교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은 부패를 불러가지고 특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특정한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점심 때 부패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드셔요. 부패 그거 다 남을 텐데 부패할 텐데 그 부패를 시켜서 드시고 성도들은 식당에서 그냥 드시는 거죠. 그냥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목사님이 왜 주일날 부패를 평일날 드셔요? 본인 돈 내시고 평일날 부패. 아, 왜 교회 돈으로 주일날 그걸 부패를 드셔요? 본인 저기 목양실에서. 난 항상 이해가 안 가요.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해야죠. 같이.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 식사도 못하지만 예를 들면 목사님은 그냥 그냥 성도님들은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식당에서 대충 그냥 식사 드시고 주일날 대충 드시라고. 주일날 집에서 잘 드시면 되지. 근데 목사님은 또 부패를 시켜 드시는가? 예? 싫어요, 싫어. 예? 여러분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 좋은 교회는 예수님대로 여러분
물론 구별이 될 수는 있어요. 목회자는 특별한 직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차별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122쪽에 보면 기사와 이적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막 교회 세례 주는 사람이 막 있어야 돼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안수하면 여러분 그 병마가 떠나가야 돼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 은총에 의해서 뭐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병원에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왔을 때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이런 이적도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목회자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고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버림받았어요. 당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제부터. 목회자는 어떻게 돼?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야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목사가 장로 아닙니까? 네? 손을 얹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는 기사와 기적과 구원의 필요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 기대를 갖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기대를 갖고 목회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세례 교인들 많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물론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예. 너무 기적과 표적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순종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움직여야죠. 아멘. 네, 그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의 교육만 받아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124조 마지막 기도 위에 5줄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목양 현장에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선지동상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우리가 꼭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